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대학생 때 그 교수님이 회사 맷을 정해 주시고 늑주식, 그게 숙제였습니다. 늑주식 사서 학기 마칠 때 레포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주식이 얼마큼 올랐냐 내렸느냐, 그걸 이제 한 학기 동안 조사해서 레포트 쓰는 겁니다. 제 때는 그 주식을 사면 되게 성공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사면 일단 돈을 버는 거였고, 특별히 신주 발행권을 사면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명동에 가서 줄을 서서 신주 발행권을 살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발행권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사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얻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되팔아서 이제 팔아서 용돈을 쓰기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하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회사의 동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대개 보면 우리 개미 투자하는 분들은 망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하고 그것을 매매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알고 싶은 게 있지요.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알면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거를 알고 사고 파는 사람한테는 중벌을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해서 되어질 일을 안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게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사역을 이제 마감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사역을 이제 마감하고 특별한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여러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겨우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왕 되신 메시아 되심을 계시해 주는 거지만 사실은 몰랐어요. 그저 단지 병을 고쳐주는 분,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 이 정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은 뭐냐면, 그동안 숨겨져서 감추어졌던 이런 많은 계시적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와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마치고 다시 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본래적 사건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성육신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향이면서도 친구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동양이면서 친구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시작은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입니다. 시작도 승리였고 마지막도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합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럽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마 거기다가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단순히 고기 5덩이와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시고 12강주나 거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너도 나도 이분을 모셔다가 회사에 회장으로 모실 수도 있고 사장으로 모실 수도 있고 좋은 자로 우리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와서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미워했던 직업이 뭡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 아닙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가능한 많이 바쳐서 자기들의 영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우리한테 메시아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올라가시니까 백성들이 우리 말하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 정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의 왕으로 저를 섬긴다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국가로, 메시아 국가로 이제는 우뚝 설 수 있겠구나. 그런 막 벅찬 가슴 속에서 기대하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나귀는 왕이 대관식 때 쓰였던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지만 얼마나 못생기고 작습니까? 용도는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나귀의 상징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리더하면 화려하게 살고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왕의 상징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화려한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귀를 타고 대관식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 대관식 방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는 거구나,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구나,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부와 명예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런 사람들이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골 사람이 올라와서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은 금방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지도자 여러분 별로 괴념하지 마십시오. 저 시골뜨기, 갈릴리에서 올라온 저 시골뜨기가 벌리는 저 퍼레이드는 별것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권력에 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치 빠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해요. 그런데 그 지금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오늘 성경 읽었지만은 어느 분위기입니까? 지금 살벌한 분위기 아닙니까? 살벌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어두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장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다.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강도다. 너희들이 강도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돈 주고 비둘기 바꾸고 애국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그런, 그들이 어떤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 없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상을 들러엎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불길이가 살벌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마 분위기가 썰렁했을 것 같아요. 한참 주눅 들어서 이게 무슨 큰일 나겠구나 했을 때 어린아이가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럴 때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권세로 당신이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한 거지. 무슨 권세로? 아무도 여기까지 문제 삼지 않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당신이 누구에 의해서, 무슨 권세에 의해서 와서 상을 엎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두 번째는
아이의 문제였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아무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저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보면 침묵이 동의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 눈치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뽀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대로 느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참 좋은데 어느 아이는 와서 일러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움했다. 싸움했다. 우리 아빠 오늘 교회 안 온대요. 그게 아이들은 감춰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부른 이 찬송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찬송이라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잖아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은 때로 나는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고 부를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그 가사를 음미하고 가사를 고백하면서 부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 예배 전에 들어서 꼭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 부르는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국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노래하는 해병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인 술주라고 하는 하사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도 쉬는 시간이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에 많은 군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때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술주가 부르는 찬송술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하사가 보초를 나가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에 당한 고난에 당한 표라. 그리고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죽어가면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같이 그 합창을 했습니다. 최후 승리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찬양하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유럽에 가면 시편이 다 찬양입니다. 시편 가지고 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시편을 음미하게 되고 그 음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것을 바라보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간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많은 단어들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의 가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질병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해서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리고 찬미했다고 해서 핍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삶 속에서 찬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르는 찬송이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렇게 신방 가서 어린아이가 찬송 부를 때 그 어린아이가 찬송의 가사의 의미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부르는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종려나무를 꺼져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 때에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찬송 소리를 주님은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어쩌면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는 찬송 속에서 주님은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입속에 늘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찌들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를 때에 주님은 그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의 고백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